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레위인이 보낸 토막난 시신을 받아본 이스라엘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모였던 것이죠. 2절에서 보듯이 칼을 찬 보병만 40만이 모였다는 것은 이미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단하겠다는 결심을 넘어서 여차하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인 것이죠.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묻자 레위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를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준 자는 레위인 본인 아니었습니까? 종교 지도층에 있는 레위인이 자신의 불의와 폭력성을 감추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꾸몄고 베냐민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서 자신의 타락성을 덮기 위해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말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한 짓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체를 훼손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내놓은 그들의 의견과 방책은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막난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의 의미는 그것을 받아든 온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고발하려는 것이죠. 토막난 시체를 보고도 레위인을 두둔하고 악의 뿌리를 기브아 사람들로 지목하여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토막내려는 일에 단결하는 온 이스라엘의 잔인한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너희의 실체가 바로 토막나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베냐민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너희 이스라엘이 시체도 12토막을 내는 잔인한 자들이며 너희의 죄와 폭력성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었듯이 너희 자신을 토막낼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놓은 의견과 방책이 고작 자기 동족 베냐민을 악으로 몰아 진멸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형제 지파를 공격하는 일에 총화단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2만 5천 명이 넘는 베냐민의 용사들이 죽고 고작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600명이 남았다 해도 온 성읍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파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를 짓고 자신의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 더욱 잔혹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였고 하나님이 12이라는 수로 주신 12지파 공동체에서 하나를 제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챙기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함을 깨뜨릴 때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총화단결로 베냐민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다가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튿날에 있었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보다 1만 5천 명 이상이 더 죽은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악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방책대로 그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열심으로 실상은 내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 나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의견과 방책은 언제나 공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의견과 방책이 얼마나 구차하고 궁색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전멸시키겠다고 40만이 모여 18절에는 기세등등하게 여호와께 이렇게 묻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입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4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죽이고 싶었던 악의 축 베냐민 자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들을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발 하나님이 이 싸움을 말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와 불의함과 폭력성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2만 2천 명에 이어 1만 8천 명이 죽는 참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방책을 의지하는 자들은 4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3만이 채 되지 않는 베냐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악을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울며 불며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죠.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쯤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회로 모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싸우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손에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심으로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사람이 죽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규정하고 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 판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자 행세를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악의 주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 악이 베냐민을 악으로 규정하고 합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악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베냐민을 심판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심판의 칼은 이스라엘을 향했고 베냐민의 거의 2배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끊어지다시피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의견과 방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합심하여 베냐민을 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뜻대로 된 것이니 이스라엘로서는 기뻐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지파가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서는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21장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신념 따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폭력이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총화 단결은 공멸을 가져올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견과 방책으로 총화 단결하여 나와 공동체를 해치는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 오늘도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나와 공동체의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